잘 되는 가정. 한번 따라해보세요. 잘 되는 가정. 잘 되는 가정. 우리 오늘이 교회에 가정들이 다 계신데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잘 되는 가정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잘 되는 가정들이 되어서 남은 생 동안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속에 가정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가정을 제가 소개해 볼게요. 두 아들을 낳고 두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잘 키웠어.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이제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가만히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중에 저한테 주실 재산 있지요? 그거 지금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놈이 다 있어. 아버지, 나중에 나한테 재산 줄 거 있지요? 그거 지금 빨리 주십시오.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그렇게 달라고 하니까 그걸 빨리 정리해가지고 또 떼서 그걸 또 주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신이 나가지고 그 재산 받아가지고 신나가지고 있다가 바로 그냥 며칠 뒤에 그 모든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모아가지고 그것도 다른 나라로 가는 거야.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다 실컷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어. 참 부러운 친구야. 그렇죠? 돈 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 그렇게 부모한테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뭐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잘 안 되는 친구들도 꽤 많죠. 자기가 실컷 놀다 보니까 가지고 온 재산을 다 써버렸네. 결국에는 그 나라에서 자기 한 끼 식사조차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재산을 나누어 주었지만 그 아버지는 그 재산을 나누어 주고 아들을 떠나보냈지만 이 아버지는 매일같이 그 아들이 떠나갔던 마을 어귀에 서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아들은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망해가지고 돼지를 쳤대요. 돼지 냄새 장난 아닌데 그거 돼지 이렇게 바람 불어오잖아요. 머리 아파.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돼지하고 부딪히면서 돼지하고 사는 거야. 그런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거긴 또 막 먹을 게 풍족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막 돼지가 먹는 그 돼지 열매, 쥐염 열매라고 성경은 얘기해. 여러분 그 쥐염 열매를 내가 직접 그 나라 가가지고 그게 쥐염 열매래.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따가지고 먹어보진 않았어. 돼지 먹는 거라. 그 냄새를 맡았는데 청국장 냄새가 나. 그럼 그 무슨 냄새가 안 되는 거야. 아주 그냥 사람이 그렇게 먹기 쉬운 그런 거는 아닌데 이 친구가 그렇게 잘 살던 친구가 망해가지고 돼지랑 부딪히면서 돼지가 먹는 그것을 같이 먹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한테 당연하게 재산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는 그 재산 가지고는 성공했어야 되는데 망해버렸어. 가서 돼지 치고 앉아있어. 그리고 돼지 먹는 거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있는 아들.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이 아버지가 마을 어귀에서 그렇게 불효하면서 떠난 아들을 기다리면서 만약에 그 아들이 그 다른 나라에서 돼지 먹는 거, 돼지랑 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 그거 안다면 그 아버지 가슴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말 듣지 않고 버릇없이
떠나간 그 아들 불효했지만 여러분 이 불효한 거 떠나간 것만 불효가 아니에요. 잘 못 살고 망한 거 그것도 불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병드는 거 그리고 매일같이 다투고 싸우며 사는 거 불행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런 모든 것이 다 불효입니다. 바로 이런 가정이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잘 되는 가정이 있고요. 안 되는 가정이 있는데 분명한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자식이 부모를 공손히 섬기는 가정은 잘 됩니다. 그러나 부모를 속상하게 하면 그 가정은 잘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0계명 중에 5번째 명령이에요. 이 5번째 명령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 하면 잘 되는 가정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안내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명령이지만 가정을 잘 되게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이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과 그리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신 말씀이에요. 그 명령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 뭐냐 하면 너희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 속상하게 하지 말고 잘 섬겨드려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가정의 부모님 그리고 자식들 똑같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부모님이 오래 살고 부모님이 오래 살아야 자식들도 오래 사는 거예요. 부모님이 오래 사실 것이고 자식들도 오래 산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행복하게 복을 누리면서 오래 사시고 자식들이 복을 누리며 오래 사는 방법, 오래 사는 길을 오늘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식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겠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일어날 때 잠자리에 들 때 시간이 날 때마다 내 자식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소망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놓고 부모님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믿음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그렇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모님과 그 자식들이 오래 살고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복되게 살고 그래서 그 가정이 잘 된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으로 다가오는데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오래 복되게 산다. 오래 복되게 산다.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니네 가정이 잘 된다. 가정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면서 가장 정말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건강하고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오래 그것도 아주 행복하고 복되게 사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말씀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드리라는 말씀이에요. 부모님이 말할 때 잘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안 돼. 부모님이 말씀하면 그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힘겹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면 부모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그 부모님은 오래 복된 삶을 사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식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래 살게 될 것이다. 이 가정은 부모님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는 그런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은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래 복되게 산다. 가정이 잘 된다. 잘 되는 가정이 될 것이다.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듣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마음을 빨리 바꿔야 돼요.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면은요, 그 명령에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명령에 순종하면 그에 걸맞는 상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은 나에게 뭔가를 부담감을 주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약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에 걸맞는 약속이 뭐냐 하면 첫째는 부모님이 행복하고 오래 사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들이 행복하게 오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와 자식이 행복하고 오래 산다라는 약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아시죠? 노아의 홍수가 끝났을 때 노아가 뭘 하고 살았느냐 하면 포도 농사를 졌습니다. 포도밭을 크게 농사짓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그 포도가 나오니까 그걸 포도를 갖다가 포도주를 많이 담궈 놓은 거예요.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를 엄청나게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심하게 취해서 벌거벗은 채 집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 중에 둘째 아들 함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집안에 들어갔다가 벌거벗고 누워있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홀딱 벗고 나체로 누워있는 것을 본 그 마음에, 그 둘째 아들의 마음에 경멸하는 마음이 생겼다. 경멸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깔보고 아버지를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둘째 아들이 밖에 나가보니까 첫째하고 셋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가가지고는 그 첫째하고 셋째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나처럼 누워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그 이상의 얘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함의 말투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아마 공손하지 않았다는 거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아버지가 미쳤다. 아버지 정신 나갔다. 아버지 노릇 제대로 못한다. 나는 아버지가 너무 창피하다. 아마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니에요. 아마 이런 식의 말투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실수한 거 많습니다. 그렇잖아. 술 먹고 누워가지고 그것도 다 먹고 누워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실수한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아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실수를 감싸 주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들추고 경멸, 아버지를 업신여기고 깔보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태도, 그런 말투, 그런 거 해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둘째 아들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됐느냐 하면 함은 물론 그 후손들은 다른 민족을 섬기는 종이 될 것이다. 종이 됐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실수를 합니다. 연세가 들면 들수록 더 실수는 많아질 겁니다. 우리 세훈이 세린이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버지는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실수를 더 많이 하면 하지 덜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아버지 엄마가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엄마는 계속 실수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식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면, 그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 부모가 오래 살아요. 그 부모가 마음에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섬겼던, 그렇게 공경했던 자식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래 살고 복되게 산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이 돼야 잘 되는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정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오래 살고, 우리가 오래 살고, 부모님이 복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우리가 모두가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산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명령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명령에 꼭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명령하고 약속이 분명하게 뚜렷하게 나옵니다. 명령이 뭐냐 하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럼 약속이 뭐냐 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두 가지가 짝이 맞는 거예요. 명령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에 순종하면 네가 이 땅에서 오랫도록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것이 약속으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여부에 따라서 부모와 자식이 오래 복된 삶을 약속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무조건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돼. 자식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드려야 돼. 자식들은 부모님이 이상한 소리 하고 실수하고 엉뚱한 소리 하시고 자꾸 이상한 행동하시고 그래도 자식들은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편들어드리고 잘해드려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그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집안 꼴이 잘 된다고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좀 정신 좀 차리세요. 그 집안은 이제 엉망진창이 돼가기 시작하는. 아버지가 실수하고 엄마가 실수해더라도 그저 네 알겠습니다. 자기들이 잘 처리하면 되잖아. 그렇게 되면 그 집안은 행복한 잘 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 빨리 주십시오 하고 아들이 떠났잖아. 그렇죠? 처음에 제가 얘기했지. 그 아들이 떠나갔어. 그 아들은 부모를 떠나는 불효를 저지른 그 둘째 아들이
잘 살면 되는데 나가가지고는 망했어. 그리고 불행하게 살아.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은 놈이요. 이놈이. 그런데 그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 은혜야. 갑자기 그 불효막심한 그 둘째 아들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배가 부른 품꾼들이 얼마나 많냐. 나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가지고 죄인입니다. 나를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나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는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보니까 마을 앞에 누가 서 있느냐? 아버지가 서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서 계시니까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아버지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참 부끄러운데 그가 얘기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아들이라고 불리기도 부끄럽습니다. 그냥 아버지 집에 종으로도 좋으니까 종으로 그냥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오늘까지 매일처럼 그 아들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는 아들의 말을 듣지도 않아. 그리고는 그 아들을 얼싸안아줍니다. 그리고는 새 옷을 입혀줍니다. 새 옷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손에다가 가락지까지 껴줬대. 저도 가락지도 없는데 가락지까지 껴줬대. 그리고는 막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마을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습니다. 모두 축하해 주십시오 하면서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자기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던 아버지 마음을 몰랐습니다. 자신이 잘 못 살면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 가슴이 무너진다. 그것도 잘 몰랐습니다. 불효자였지만은, 그 자식이 정말 불효자지만은 그래도 그 자식이 돌아오기만은 매일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안이 잘 되려면요, 이 집안이 잘 되려고 하니까 아들이 깨닫는 거야. 깨닫는 게 중요해. 아들이 깨달았어.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뉘우쳤어. 용서를 빌었어.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는 줄 아세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변함없이 사랑했고 그 아들을 안타까워했고 그 아들을 기다려 주었어. 그러니까 그 가정이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단단한 가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잘 되는 가정은 부모님이 자식의 허물을 보면 덮어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좀 그런 거 잘하는 것 같아. 나는요, 우리 집에서 여기 보면 우리 애들이 뭐 크게 뭐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그런 건 진짜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뭐 작은 것들에도 이렇게 실수하거나 그런 게 보이잖아요. 저는 잘 덮어줍니다. 우리 세훈이, 세린이가 인정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잘 덮어주는 거. 내가 보면 성경적으로 사는 것 같아. 제가 잘 덮어줘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도 그런 부모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겸손해야 돼. 부모님 앞에서는 겸손한 태도로 늘 공경하는, 섬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면 오래 살고 복되게 살고 잘 되는 가정이 된다. 이거를 준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옆에 뭘 가지고 계시냐면 오래 살고 복되게 살고 아주 잘 되는 가정이 되는 그 은혜를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하고 자식은 부모를 잘 모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명령에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가정이 잘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잘 안 되는 가정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요, 잘 되는 가정보다는 안 되는 가정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잘 되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들께서는 자식으로부터 공경받는 부모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잘 된다 약속하셨습니다. 공경받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은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잘 되는 가정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